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장 나갈 차례예요. 자, 그러면 12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바른 교법을 존경하라. 굳이 뭐 나쁜 말은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이제 열내면서 비판할 이유는 없어요. 바른 교법이 그럼 뭘까? 존경이 뭘까? 그죠? 존중이 뭘까? 이런 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흔하게 알고 있는 단어 같지만 어,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좀 더 고차적인 철학,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너무 유물론적이거나 그냥 이론적인 단어에 그치고 일반 언어로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넘어선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구도자의 공부죠. 게다가 지금 이거는 금강경이고, 우리가 그냥 존중해라 이런 뜻 정도로만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물론, 어, 존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일상어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 존중이니 존경이니 이런 말들. 그러면 만약에 영안이 트였다고 하면요. 그 의미의 이면의 의미까지도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의 이전의 이유까지도 영시가 만약에 트였다 그러면 영청의 힘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 문제는 그게요. 아카식 레코드나 우주탄생 변화 원리의 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존중이 그거니까 이러면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그래도 돼요. 시작은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적인 공부와 그것에 대한 좀 자명한 익숙해진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존중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존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경한다의 존이야. 그럼 중이라고 하는 건 무거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연 이치로 봐도 이슬이 올라갔다가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중력장이에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존중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중력장이야. 존. 우주에 존한 것들 다 반짝반짝이는 거 모두 다 빈몸을 한 모두 다 빛의 자식들로서 대지에 박혀있는 모든 것들 존한 모든 것들은 어떤 결과물이에요? 중한 결과물이야. 중, 중. 중력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중력이라는 거. 이거 중요한 화두예요. 엄청 중요한 화두예요. 중력이라는 거. 어, 시공에 대한 고찰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중요한 화두예요. 어떤 면에서는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화두죠. 시공에 대한 고찰이. 시공에 대한 고찰 화두가 뭐예요? 우주야, 우주. 즉, 우주. 우주에 대한 화두예요. 자, 우주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력이야. 그러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알고 있는 물적 중력도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 중력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중력. 이 단어를 누가 쓰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중력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맨날 입버릇처럼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 이런 거 다 예를 들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 중력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영적 중력.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양력과 강력과 전자기력과 실제로 우리 물리에서 얘기하는 중력이 있어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이 뭐다? 영적 중력이라 그랬어요. 영적 중력. 영적 중력이 있어야지 이게 통합이 돼요. 실제로 이 통합장 이론의 핵심 키, 영적 중력.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물리학자가 계시면 영적 중력을 수치화시켜서 대입시켜 보세요. 그럼 통합적 이론이 나오니까 나사에서는 이미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안 내줬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반도체든 뭐든 저장 공간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에너지가 무한대로 늘어나요. 나사에서는 이미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이건 다 진담이에요. 자, 어쨌든 영적 중력이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구도자로서 예를 들어서 이상한 헛소리나 뭐 귀신 쓰나락 같은 소리나 이상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 중력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러분 금강경 하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추세상 인간한테 이때잖아. 여러분 이거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영적 중력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영적 중력 때문에. 이게 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예요. 영적 중력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죽었네. 그럼 혼비백산, 영은 다시 날아가네. 뭐 때문에 날아갈 수 있어요?
영적 중력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로 오든 이쪽에서 저리 가든 영적 중력이 그것을 컨트롤한다. 영적 중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 즉, 시, 색, 즉, 시, 공. 영적 중력.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영적 중력은 곧 뭐를 컨트롤해요? 물적 중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적 중력까지 컨트롤하는 거야. 그것의 근원적인 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된다. 자, 지금 존중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했죠. 존중이라고 하는 것. 중이 뭔가 도대체. 무겁다고 하는 게 뭔가. 어,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가 많이 되어서요.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을 같은 힘으로 봐야 돼요. 이제 이것도 제가 한 단계 높여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적인 건 되게 가볍고 위대해. 이렇게 되면 일단 공부 틀린 거야, 그건. 나눠졌어, 벌써. 저쪽으로 천국 세팅한 것처럼 나눠진 거예요. 물론 성질을 얘기하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성질을 얘기하고 있고 선형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선형적인 사고를 동반해야 되는 물적 자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게다가 구도자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도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비교상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을 구분은 하죠. 모든 공부가 이래. 하지만 더 큰 바운더리에서의 이론을 상승시켜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나 똑같아요. 똑같아. 자, 이쪽이 영계고 이쪽이 물질계예요. 이 영계에서 죽으면 어디로 내려와요? 물질계로 내려와. 물질계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계로 가. 똑같네, 힘이. 이쪽에서 땡기나 저쪽에서 땡기나 똑같네. 그죠? 자, 에테르에 대한 고찰을 해요. 에테르. 끌어당김에 대한 고찰을 해, 여러분, 우리가. 죄다 끌어당긴대. 어디서 내보내줬으니까 끌어당긴 거예요? 여기서 내보내줬으니까 내가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그죠? 누가 내보내줬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미쳐 있어. 에텔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고 중력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는데 쌍차, 양쪽 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찰이 안 돼 있어. 이거 삐뚤어졌죠. 이거 삐뚤어진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영적 자아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날아가는 거예요. 비유해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면들은 분명히 있다. 중력에 대해서 고찰할 때도 여러분들이 약간 방향성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 땅 중심으로 중력장이 강하게 요만큼 딱 있으니까 지구의 산들바람 강 바다가 있고 인간이 딱 서 있는 거죠. 저쪽에서 땡기지 않으면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 저쪽에서 딱 그만큼 땡겨주고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태양이 그 위치에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란 소리예요, 여러분. 태양도 어떻게 그 위치에 있어? 저기 북극성 더 큰 하나님이 딱 거기서 중력장을 걸어놔야지 태양도 여기서 뿜뿜뿜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중력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영적 중력까지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존중이란 말이 나왔어요. 존중이란 말.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 꽝. 그죠?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국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가 맺고 떨어지고 다시 새싹에 돋아 열매 맺고 떨어지기 이런 것들 수증기는 올라갔다 다시 피로 내리고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거 존중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과정이에요. 실제로 그 과정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적으로. 그런 이해가 동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이해가 동반되지 않고 바른 교법을 존경하라.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여러분? 이래 갖고 깨달을 수 있을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 중에 이해를 좀 하자. 자, 그리고 여기 뭐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 사막도와 산숨도가 나왔죠. 시경 내지 사국의 등 단지자처 그 곳이 일체세간에서 천인 아수라였다. 인간 사고성체 그 위치, 우주가 탄생되고 난 다음에 섭리 안에서의 태양계가 은하계가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구에 나 이렇게 있었어. 거기서는 뭐가 있었어요? 육도윤회가 있다. 이렇게. 요런 얘기가 이제 처음 나와서 천인 아수라 이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금강경에는 짚어주고 있구나. 일체세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바운더리랄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는 일체세간이 나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일체세간이 지구중력장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일체세간이 어떻게 해요? 우주중력장까지도 더 넘어가는 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일체세간은 공의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봐도 돼요. 제일 끝까지 확장했을 때. 이 세간이라고 하는 건 유물론적인 세상이에요. 우리 공부로는 어떤 바운더리예요? 섭리야. 그냥 섭리. 섭리. 도리와 순리까지 넘어가지 못해요. 일체세간 이러면.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자면, 일체세간이라고 하는 건 누가 쳐다볼 수 있는 거냐 하면, 비유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관세음이 쳐다볼 수 있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관세음이 일체세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가 있어. 놀이터의 구조는 누가 알아요? 설계자가 아는 거야. 우주는 누가 알아요? 관세음이 아는 거야, 우주는. 우주는 관세음이 알아. 깨닫기 전에 여기서 아웅다웅 하고 있는 애들은 뭐밖에 몰라요? 모래놀이 하고, 미끄럼틀이 있고, 시소가 있고, 이거밖에 몰라. 놀이터라는 걸 몰라요. 놀이터라는 걸. 일체세간을 정의할 수 있는 건 관세음이다 그거예요. 야훼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그죠? 더 먼 시선이 있는 주인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 지금은 근데 아무리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았어도 당장은 몰라도 여기 지금 하나님들은 관세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바냐바라밀 바냐바라밀 계속 반복하면 아재아재 바라지 아리랑곡에 넘어가서 여기서 딱 보는 거야.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정의할 수 있어. 일체세간 천이나수라건 사막동은 삼성동은 다 있구나. 그렇게 사국의 등한 인간, 아인중생 수자상을 다 안고 있는 하나님들은 이렇게 일체세간, 사막도 삼선도에서 살아가는구나. 그 장이 왜 생겼어요, 여러분? 그 장, 이 에테르 장 같은 장이. 여기 존중, 위에 존중 나왔잖아요. 그죠? 중력장이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하는 요 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에테르 장이. 그래서 거길 못 벗어나죠. 더 큰 에너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거지. 자, 그런 얘기를 요번에는 조금 해드려요. 그다음에 요거 중요했었죠, 여러분. 대운공양하고 여불탑묘. 그리고 이 공양이 뭔지, 탑묘가 된다는 건 뭔지. 우리 흔한 공부로 네가 성전이고 네가 절이고 네가 교회다 이런 말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나와요. 그게 탑묘. 이제 불탑묘다. 이러면 나는 스스로 성전인가? 나는 스스로 교회인가? 그죠?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는 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뭐예요? 성당이자 절이자 교회야. 이게 여러분 몸이요. 여러분 몸이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성이고 성령이고 그 탐묘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 그죠? 그래서 대지에 그 탐묘를 꽝 하고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꽝! 세운 거예요. 나, 내 몸이 우주의 성전이야. 내 몸이 교회야.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보여준 거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자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의 십자가. 죠. 실제로도 여러분 서원이 그렇다면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조만간 알게 돼요. 공부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옛날처럼 질질질 끌려가서 예를 들어서 정말 손발에 못이 박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어떻게 못이 박혀요? 기분 나쁘면 그들이 못을 박아요. 너 꺼져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녀 사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래서 인터넷 세상이 골고다예요. 어, 언덕이야.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로 돼버렸어. 그래서 골고다 사건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돼요? 즉시 다 알아버려. 제대로 일어나면. 그죠? 2000년 동안 작업을 했어야지 지금 기독교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퍼져요? 새로운 예수가 나타나면 즉시 알아버려요. 즉시. 즉시.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 그걸 그대로 두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철저하게 싸워 이겨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상황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지금은 마음 먹으면 만난다는 거야. 시절 인연이 안 되니까 못 만나서 문제지.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모든 구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양해야 돼. 불탄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주탄생 변화 원리로서 대자 대비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게 그게 불이에요. 불.
보살들과 천사들의 합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도와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 몸을 그렇게 써야 된다. 탐묘. 왜 탐묘다? 자, 뭐 이제 수지 독송 하는 거 공부해라 그 소리예요. 진짜 쉽게 얘기하면 공부해라. 희호지법 뭐예요?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 희호하다, 희호하다. 자수 색이다 그런 거예요. 우주적 천에 자수를 새기는 방법이다. 희호지 법이다. 누가 멋들어지게 해놨어요? 야훼 하나님이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희호한 거죠. 희호 자수 놓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이었어. 그런 얘기 했었고. 자, 위유불한 게 존중 제자다. 여기 뭐 우리 다 아는 단어잖아요. 존중이 뭔지 위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자도 똑같이 생각해 볼 필요 있다. 그런 거예요. 제자, 뭐가 제자일까? 뭐가 제자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 제자는 누굴까요? 참 제자. 그죠? 이게 공부마다 다르죠. 공부마다 다른데, 진짜 공부, 큰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제자는 예수님과 부처님 제자예요. 하나님 제자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게 제자라는 거죠. 물적자만 성한다 그래서 그게 제자가 아니죠, 절대. 부도자들이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그러니까 영적자, 물적자가 잘 회통되는 것. 그죠? 그리고 시기에 맞고 근기에 맞고 인연에 맞는 서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그게 참 제자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수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가 내 아들이구나.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의 정말 해피엔딩이죠. 비교하자면 그게 참 제자다. 그 해피엔딩을 정확히 이루어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말로 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분명히. 자, 그게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다. 존중이 된 제자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순리적인 차원으로 확대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도 오늘 눈이 많이 내려갖고 나뭇가지에 엄청 쌓여서 뚝뚝 떨어졌죠. 예를 들어서 그 나무, 서 있는 나무 하나도 뭐예요? 순리적으로 사고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이 대자연의 존중 제자야. 대자연의. 그죠? 태양 어머니의 정말 참 아들, 딸들이죠. 대지에 그렇게 솟아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순리적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인간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비교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구도자들이 그게 헷갈려서 자기는 순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그걸 막 얘기하면 그게 괴리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괴리감이 생겨서 자기도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 자기도.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괜찮은데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것은 안 돼요. 순리적으로 생각할 거면 끝까지 순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인간이 인간 잡아먹는 게 왜 안 돼? 그죠? 강자가 약자 잡아먹는 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게 지금은 극명하게 비교했지만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순리 도리적 사고하고 섭리 진리적 사고가 충돌을 일으키면 그렇게 오류가 난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목격할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제가 구분해 준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아, 당신은 지금 순리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거 헷갈려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되신 분들도. 자,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존중이 뭔지 이해하고 존중 정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지 정교. 정교가 뭔지 잘 우리가 존중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13장 넘어가 볼게요. 자, 역법 수지분. 자, 한글 제목 법답게 받아지니라. 뭐 나쁜 말은 아니네요. 법답게 받으래. 뭘 법답게 받으라는 거죠? 그럼 법이 뭔 줄 알아야 되고 법다운 게 뭔 줄 알아야 되고 받아지니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여기 지금 승수봉지 다 받아지니라 이런 말이잖아요. 승수봉지하라. 승수봉지하라. 당여차법 그 법이 뭐냔 말이에요. 마땅한 그 법이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한자를 어느 정도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여차법 거리면 뭔가 마땅한 진짜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막 표현을 해보잖아요. 마땅한 그 법, 이렇게 막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가 확장되고 그것들이 연습이 많이 되면 당여차법 거리면 그냥 자연 만물에 뿌려져 있는 불된 모든 것들이 내려앉은 그 상태, 그것을 만드는 법들, 그냥 법 하나 해도 돼요. 근데 당 그랬으면 그랬으면, 그 법 이랬으면, 나를 중심으로 지구 에테르 장에 태초의 말씀이 그렇게 뿌려서 이렇게 알알이 박힌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에 그렇게 알알이 박혀 있는 느낌. 마땅히 그렇게 박혀 있는 느낌.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딸이야. 나는 엄마의 아들입니다. 이거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머니의 소중한 아들, 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어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어감에서부터. 여기서 그냥 법 이러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 더 강조하고 그 과정하고 그것들을 세세하게 섬세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이 붙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당여 차법이다. 너는 우주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당여차법, 그 법.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답게 받아지녀라. 그거죠. 승수봉지하라. 승수봉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받는 게 뭐고, 지니는 게 뭐고, 받드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받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복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받드는 거지만 그러면 참 구도자로서 시대적 공부를 하고 큰 공부를 하는 우리로서는 뭐가 받드는 건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받드는 걸까? 결론은 뻔하죠, 여러분. 결론은 뻔해. 대자 대비 사랑을, 참 사랑을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행을, 참 일을, 그래서 만들어진 이 우주 안에 우리는 혼란스러운 고통 속에서 중도를 지키면서 살아내고, 게다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며 지장보살의 서원 또는 각자가 맡아낸 임무들을 충실히 하면서 바냐바라미를 끝까지 하는 것, 그쵸? 이것 자체가 받드는 거죠. 이것 자체가. 무슨 정말 무슨 봄을 받듯이 받아가지고 당장 엎드리란 소리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야. 시장에 나가야 되는 할머니는 등에 짐을 많이 이고선 뭐 해야지 그게 받드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거야. 그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그래서 재단을 높이 쌓으면서 점점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받든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든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를 정확히 받드는 거죠. 나 자신을 받드는 것.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게 봉지다, 승수다. 그렇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그런 면으로 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확장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여러분 공부하는 요령이고요. 현대 공부에서, 뭐라 그럴까요? 여지를 남겨두는 게 회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절대 회피가 아니야. 여지를 남겨둬야지, 음, 여러분, 구도자는 근기가 다 다르죠? 근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업과 카르마가 또 다 다르죠. 그리고 현생에서 공부한 그런 어떤 습들이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차원에서. 얘를 하나의 정답으로 딱 놔두면은 얘가 안 통하고 얘가 안 통하고 얘가 안 통해. 어떤 면에서. 그래서 상징적 해석과 이치적 해석이 중요하다. 역사적, 상징적 해석, 그것들을 포괄하는 이치적 해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추상적일 수도 있고 이론적일 수는 있으나 그렇게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각자가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하면서 구체화시키고 현실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면은 있어요. 분명히. 자, 13장은 일단 그 정도 하고 제목은 그 정도 하고 지나가 보죠.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이시수벌이 백분원 세존 당하명 차건, 차경, 아등, 문화 봉지. 요 봉지 뭐 받던데요. 뭘 받들어야 될까? 봉지합니까? 진여야 합니까? 받들어야 됩니까? 아등, 아등, 내 무리가 뭐죠? 아등. 내 몸뚱이 안에 있는 사고성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정말 인간 하나님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당하 명차경, 명이 나왔으면 자명하게 정의하는 힘이죠. 저건 나무야, 내려앉은 나무야, 숲이야. 이렇게 하는 게 명의 힘이에요. 그럼 경은 보통 제가 아카식 레코드라고 그러잖아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이렇게 명된 건 뭐예요? 섭리 안에서 이렇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 안에서도 산들강 바다가 자연이 이렇게 풀어져 내려앉은 상태. 당연히 명됐을 때 그 경은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그럼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보죠. 당하명 차경. 서원이 각인된 인간의 마음.
서원이 각인된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명을 저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서원이 각인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당연히 명됐으면은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은 거죠. 너의 할 일을 명받은 거야. 어떤 면에서는. 나는 아무개면은 아무개로 명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이. 실제로 그래요. 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명이. 우주적으로 명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서원이라고, 각인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서원 각인. 서원 각인 땐 인간의 마음, 그 우주 이야기는 아등, 우나, 봉지, 그 고귀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방화명 착용된 그죠?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그렇게 마땅하게 풀어졌는데 사고성체인 내가 아니면 인간 하나님들이 그것을 잘 받들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불고수보리 시경명위 금강반야 바라밀 이 시명자 여당 봉치다. 그 사람이 그렇게 명된 힘이 당연히 그것을 받들 수 있구나.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제 정확히 이 문구가 나왔어. 정확히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이건 중요한 거죠. 뭐가 운하봉제할 수 있다는 거지? 뭐가 운하봉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명된 게 운하봉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당봉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금강반야 바라밀, 금강반야 바라밀. 요거 그 뜻이 그 말의 힘이 그죠? 혹은 이 자자를요, 정말 그 놈자로 해도 돼. 그 사람이, 그죠? 그 언어가, 그 우주적 이야기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시경명이 금강반야 바라밀. 자배의 마음을 굳건히 지닌 것의 힘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써놨죠. 시경명위라고 하는 거. 이 경자 여러분 그냥 힘으로 느끼세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그 메커니즘을 그냥 경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더전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를 지나와 우주 탄생 변화 원리죠. 그 힘은 뭐로서부터 비롯돼요? 대자대비 사랑. 그죠? 그 명의 힘은 대자대비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을 굳건히 먹으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거, 아자아자 바라지 하는 것, 같이 건너가자고 강력하게 소원을 새기면서 꿋꿋해지는 거. 그거 금강반야바람일. 자비의 마음을 굳건히 지닌 것의 힘이 금강반야 바라밀인데 그것을 받들어내는 자, 그 자체 금강반야 바라밀을 받들어내는 자가 정말 우주탄생 변화 원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아들이다. 그 소리죠. 정말 제대로 봉지할 수 있는 자, 금강반야 바라밀 하는 자가 실제로 진짜 봉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심영자, 금강반야 바라밀을 행하는 자다라고 써놨죠. 자, 이제 이 자자가 나와서 자자 한번 볼게요. 자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아는 자자죠. 이거 글자 자자라잖아요. 근데 여기 당연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파자하면 모양자가 아들자, 집 면자야. 여기 딱 그림 보면 느낌 오시죠? 집 안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꼭 글자다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야. 집 안에 아들이 있는 거야. 금강반야 바람이를 했을 때는 그 자가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글자의 그냥 기본 뜻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 그럼 자자 보죠. 글자나 문자라는 뜻을 가졌대요. 집, 면자와 아들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래요. 지붕을 그려놨대. 자, 집에서 아이를 기른다라는 뜻이라잖아요. 여기 보면 기른다. 그죠? 금강반야밀. 그죠? 자, 금강반야밀 마라빈의 마음을 막 길러내는 자. 그죠? 그 자가 참 봉지할 수 있다는 거야. 진짜로 받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주의 아들로서 받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너무 폭이 좁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폭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넓게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짚어봐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금강바람이를 행하는 자다. 우주의 아들이다.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소이자, 수보리, 불설.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금강이 있었지만 반야바라밀이 여기 또 나와요.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시명 반야바라밀. 자, 요 구조 나왔죠. A가 있으면 여기 B자가 나오고 A가 나오고 그리고 명자가 나오고 A가 나와. 요거는 상태와 작용과 결과값이라 그랬어요. 상태와 작용과 결과값, 입력값과 작용값과 결과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비반야바라밀, 명반야바라밀. 이론은 작용하여 실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빗자를 아니다라고만 설명하면 이 구조를 못 만들어내요, 절대.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란 소리예요, 여러분? 반야 바라밀도 그냥 이론으로 그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반야 바라밀. 그러니까 아재아재 바라아재 하는 거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고기를 계속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반야 바라밀이다. 근데 그렇게 그냥 계속 넘어간다고만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깃발을 꽂아야 돼. 그게 명반야 바라밀이야. 깃발을 딱 꽂으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행심 반야 바라밀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명반야바람일 했으면 그것의 실체거든요. 근데 그것의 실체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의 실체는 뭐예요? 행심이야. 또 행심. 무상정등각의 실체는 뭐였어요? 발심이야. 발심. 그죠? 그것처럼 어쨌든 과정상은 반야바라밀도 비반야바라밀 돼야 되고 명반야바라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관자재보살 행심 뭐 했어? 반야바라밀 다시 했어요. 그래서 조견오음개공에서 우주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처럼 이 구조도 그렇게 알면 된다. 그럼 여기 밑에 보죠. 제가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방금 이 구조를. 말씀의 힘은 복본의 힘이요. 또한 창조의 힘이다. 이렇게 써놨죠. 요렇게 다른 말로 표현했어도 요 반야바라밀, 비반야바라밀, 명반야바라밀을 여러분들 근기에 맞게, 여러분들 공부에 맞게, 여러분들 스타일 맞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지. 아까 이론은 말씀드렸고, 말씀의 힘은 복본의 힘이요. 또한 창조의 힘이다. 비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선 이쪽으로 복본, 이쪽에선 이쪽으로 복본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비자가 그거죠. 그럼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건 복본의 힘 자체지만 그 복본의 힘은 결국에 이거 왜 해요, 여러분? 비 외에. 창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창조의 힘이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죠. 말씀의 힘은 복본의 힘이요. 곧 그것은 창조의 힘이니. 이렇게. 자, 이런 말 조금 순화시켜갖고 쭉 써놓으면 뭐가 돼요? 성경 되겠네, 성경. 그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쭉 써놓으면 성경 되는 거예요. 어디에 써 있어요? 금강경에 써 있네, 이렇게. 금강경에. 성경하고 불경하고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주제가 다를 뿐이에요. 절마다, 장마다 주제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건. 그래서 한호 스님도 그렇고 뛰어나신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8글자로 성경을 다 적어놨어. 굉장히 편리해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자는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 구절로 한 15줄이 그냥 4글자로 들어가 버려.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올 때 옛날 공부 많이 하신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탄화 스님도 그렇고 4글자로 줄여갖고 한자로 외우셨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자, 여기도 어쨌든 그런 게 써 있다. 수벌이 어유나 열의 유, 소설 법부, 수벌이 백불원 세존, 열의 무소설이다. 이거 이제 보면은 우리가 계속 다 했던 구절이잖아요. 반복되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면 위아래로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고 위아래 분위기에 맞게 그것을 공부한 대로 조금 이렇게 해석을 풀어내면 돼요. 이거 지금 위에 다 나왔던 얘기거든. 수벌의 여유나 어쩌고저쩌고 열의 유 소설법이래요. 그러면 그냥 즉석에서 보죠. 열애가 유한다는 건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힘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있다는 소리야. 그죠? 그러면 섭리 안으로 그 힘들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열애 유한다는 건 유. 여기 유했잖아. 그죠? 그러면 순리와 도리, 우리 공부로는 순리와 도리 쪽에서 섭리와 진리 쪽으로 이미 통과를 하는 느낌이에요. 열애 유하면. 소설법, 열의 유하는 소설법이 뭐예요, 그럼? 말씀에 이미 빛이 있으라. 그거네요. 이렇게 보면.
열애가 유한 소설법이 있느냐? 말씀의 힘이 있으면 빛이 뿌려질까? 말씀의 힘이 있나?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소설이 백보란 세존 열애 무소설이래. 여기는 유했는데 여기는 무했대요. 유한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근원은 무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소설이구나. 유화무는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이분법적으로 유한 소설이 있습니까? 아니, 무한 소설이 없으니 여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사오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봤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 좀 이해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자명하게 제가 얘기하냐면 우리 메커니즘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이쪽이 무 쪽이고 이쪽이 무주고 이쪽이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란 말이야. 그러면 열의 유한 것에서만 우주가 있느냐? 아니에요. 무한 곳에서부터 말씀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말씀의 이치는 그곳에서부터도 비롯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구조를 알고 있고 저는 확인을 했고 모든 공부로서 그거를 확인해 본 바 이 말도 유한 소설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열의 무한 곳에서부터의 소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힘도 그렇게 이치적인 소설이 있다. 무소설. 말씀하신 바가 없사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까마득해서 여기 A라고 떡하니 써놨는데 이 사람은 A를 봐요, 못 봐요? A를 절대 못 봐.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래? 없다 그래. 무슨 비유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여기 분명히 A가 있는데 얘는 이걸 못 봐. 그렇다고 그냥 없대.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이건 있어. 이게 무예요, 무. 이게 무란 말이에요, 무. 그러니 이렇게 없습니다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건 안 돼. 자, 그럼 말들을 제가 한 번씩은 이제 비유해 드려요. 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현대 구도자들은 무, 불, 비, 이런 부정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내야 되는가? 그냥 없고 모르는 걸로 치부해야 되는가? 아니다, 그거예요. 있다, 있다.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게 영안이고 영청이에요. 마나스이자 부티의 힘이에요. 그게 성령이자 불성이 씨알이 박힌 인간 하나님들이 볼 수 있어요. 특정한 사람이 제가 누군가가 대단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인간 하나님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알려주고 어느 정도 이론 교육을 하고 연습시키면 된다 그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열애유 소설법, 우주를 만들어내는 말씀의 힘. 그죠? 그대로 그냥 써놨어요. 우주를 만들어내는 말씀의 힘이다. 열애무 소설이다. 말씀을 뱉을 수 있는 이치의 힘이다. 그러니까 뜻이 같죠? 섭리가 있기 전에 순리와 도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고 우주가 있기 전에는 대등하게 그 세상은 뭐가 품고 있는 거예요? 무주라고 하는 것이 품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뱉었으면 말씀을 뱉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도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소설이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수보리 어유나 삼천 대천 세계 소유미진 시위다부 수보리한 심다세존 자, 삼천대천세계 있어요. 그러면 삼천대천세계는 실제로 에테르장으로 설명하면 나 기준으로 여기 지구 에테르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세상 뭐 이렇게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주 에테르장을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지칭하는 삼천대천세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부처님은 삼천대천 세계 똑같이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우주적 에테르장을 벗어날 수 있는 세계를 은유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삼천대천 세계 하면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절대. 삼천억 대천억 세계라고 해도 안 돼. 여기다가 자승을 엄청 붙여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삼천대천 세계라 함은 우리가 육도윤회 하는 요 정도 바운더리에서 우주적 에테르장에 닿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쳐줘봤자. 우주를 정확히 지칭하고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절대.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사고하고 있는 수준을 파악하고 인정하자. 구도자들이요. 삼천대천 세계는 제가 정의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구도자 여러분, 당신이 만약에 삼천대천 세계를 넘어갔습니까? 그럼 당당히 본인이 선언하세요. 내가 말하는 삼천대천 세계는 우주 이탈리장을 벗어난 거다. 그럼 증명하세요.
그 말이 맞는지 증명해내. 자, 저는 제 강의로 다 증명하고 있고 지금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 공부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불교를 공부하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는 뭐 찾아보면 삼천, 대천 세계는 무슨 세계, 무슨 세계, 무슨 세계, 무슨 세계 난리 부르스예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 여러분.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눈 뜨고 보는 에테르장에 속할 수 있는 그 끝, 그냥 그러면 돼. 우리 공부 스타일로 보면. 그게 삼천대천 세계야. 여러분이 우주를 바라보면 시커매요? 그 끝, 그게 삼천대천 세계야. 뭐든. 다만 어떤 건 있어요? 영적 자와 물적 자가 도달할 수 있는 이란 요런 전제는 다는 게 좋죠. 물질 세상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삼천대천 이러면요. 그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수준까지도 얘기는 한다. 사고는 우리가 그렇게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삼천대천 세계 소유미진했대. 유미진했대요. 미진은 이거 뭐 먼지 덩어리 그런 거예요. 미진하다. 미진. 먼지. 여러분 그럼 보세요. 태양 어머니 정도로만 봐도 빛을 막 뿌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삼천대천 세계로 뻗어나가죠. 뭐 해서? 유미진해서. 먼지가 막 뻗어나가는 것처럼. 빛 알갱이가 엄청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유미진하는 거다.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왔던 말씀의 힘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으면 말씀 자체도 미진해가지고 뭘 탄생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는 실체를 탄생시키는 거야. 그것도 이 메커니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고가 확장될 때는 유물론적이지만 에테르 장 안에 쪽에서의 얘기를 하면서 이해되고 그 에테르 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와 물적 자가 회통되는 식으로 우리가 일단 사고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는지 보죠. 삼천대천 세계 소요 미진하다. 그러면 우주적 로고스, 우주적 법이 드러나서 안착돼 있는 핵들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우리 간극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제가 이제 보통 이런 비유를 해요, 여러분. 이 간극은 로고스 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제가 로고스 법. 그럼 삼천대천 세계는 이 안에까지 다 이렇게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천대천 세계에서 유미진하다는 건 로고스의 힘이 실체를 만들려고 마치 태극과도 같은 핵을 하나 탄생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탄생시키는 것. 삼천대천 세계 소유 미진 시 위다부 이렇게 해서 위다부 많이 누적돼 있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죠. 로고스 법이 드러나서 안착돼 있던 핵들. 그러면은 실제 로고스를 정말 더 큰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는 이거 뭐예요? 태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진한 것들이 정말 핵은 뭐예요? 아무리 작게 설명하더라도 그거는 태극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태극 이를 얘기하는 거죠. 태극.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자, 수볼이 제미진.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제 미진이 나와요. 미진도 비미진해야 되고 명미진해야 된대. 여기 뒤에 보니까 세계도 비세계 해야 되고 명세계 해야 된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여러분이 이제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론이 있으면 작용하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언가가 재료가 있으면 섞여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진이라고 하는 태극 같은 핵들이 있어. 그죠? 빛의 알갱이의 근원에 핵이 있어. 그러면 그 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석이 마치 부닥치고 붙듯이 작용해야겠지. 그게 비미진이라는 거예요. 암흑 물질이 있어도 암흑 물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게 뭐 했다는 거예요? 비암흑 물질이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겠지. 그게 별들이잖아요. 그죠? 명미진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이에요. 미진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암흑물질 이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섭리 안에서는 미진이라고 하면. 그럼 암흑물질이 작용을 해야지 그 결과가 나오죠. 명미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명미진이라고 하는 건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수가. 미진 자체로 봐도 그렇고 태극 자체로 봐도요. 태극이라는 이론이 있으면 태극도 작용을 해야지 태극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A가 있을 때 작용을 하여 결과값이 나오는 거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세계도 보세요. 로고스가 뿌려져 있어요. 거기서 세계가 만들어지죠. 이게 비세계야. 비세계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있는 세계네? 거기, 이게 명세계야. 그러면 명세계는 개돼지들의 세계를 명세계라 그럴까요? 순리놀이 차원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거 누구 기준으로의 명세계예요? 에덴 동산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 아담. 명세계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도 비세계하야 명세계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주는 그냥 몰랐으면 여러분 구도자가 아닐 때 우주가 그냥 우주였잖아요. 누구나 얘기하던 그냥 우주였잖아. 하지만 구도자를 선택하고 나서 우주가 어떻게 돼요? 비되지. 아, 이놈의 우주가 뭐지? 어떻게 탄생됐지? 그때 비가 되는 거야, 이 세계도. 그러면서 여러분이 천부경 같은 거를 공부하면, 아카시네 코드 같은 걸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주가 이거구나. 이렇게 명우주 되는 거야. 그게 명세계예요, 그게. 실제로. 그래서 세계도 비세계하고 명세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미진, 비미진, 명미진. 여기 뭐 암흑물질하고 여기도 써놨네요. 마음법이 열의 말씀을 통하면 작용이 실체가 되니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만법, 암흑물질과도 같은 것이 작용을 하면, 비미진하면, 명미진, 실체가 드러나니. 그죠?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죠. 자, 세계도 비세계, 명세계 한다. 그러면 말씀이 우주를 만들고 섭리 안에서 작용을 해야지 또한 그 세계가 시작되고 또한 그 세계가 곧 누구 세계라는 거예요? 이 현실 세상이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랑 비슷하죠. 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도 내가 여기 딱 서 있어야지 내 세계가 된다는 소리예요. 명세계 하는 게. 꽃도 이름을 불러야지 의미가 생긴다며, 여러분. 꽃도. 비슷하죠. 우리가 구도자를 선택 안 했을 때는 여러분 그냥 우주는 우주였어. 그냥 뭐 별은 이뻤어요. 근데 우리가 구도자를 선택하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달리 보이죠. 너무나도 달리 보인다는 거. 그게 비세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깨달음이 꽝꽝 떨어질 때마다 명되는 거야. 아, 이게 우주구나. 아, 이게 우주구나. 아, 이게 우주의 이치구나. 아, 내가 서 있는 우주가 이거구나. 아, 대자연의 원리요. 아, 무의자연이요. 명세계. 그렇게 된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나을 수 있는 것도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부경이 워낙 간단해야죠,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